시편 89편 38절부터 5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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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7장에서 20장입니다.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을 보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비된 승리의 자리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시편 89편 38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은요. 이런 어떤 언약의 다윗 언약을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위기를 맞이했을까? 38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다윗에게 맺은 언약은 너의 후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버리셨다. 39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던져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언약을 미워하셨대요. 하나님이 언약을 미워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언약을 미워하셨대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인자와 성실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미워하셨다. 언약을 깨뜨리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언약을 지켜가야 될 주체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순종하는 삶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하고 문서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문서를 한쪽에서 먼저 찢어버린 거예요. 이 계약은 없던 거라고
사람 편에서 계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계약은 무효야. 근데 물론 하나님은 무효시키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계약을 깨뜨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너희들이 계약을 깨뜨린 그 결과가 어떤 건지 한번 겪어봐. 그래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회초리를 드셔서 그 언약을 미워하신 것처럼, 언약을 깨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40절 보면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적에게 완전히 이제 무방비가 되어버리죠.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원래 반대였거든요. 원래 주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손을 높이셨는데 지금 반대로 적들을 높이신 겁니다.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전쟁에 나가면 지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는 겁니다. 남한국 유다도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 왕이 결국에는 끝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후손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왕위가 끊어져 버립니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분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새 언약이 주어졌고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이제는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 언약을 주셨으면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룬다고 표현해요. 쉽게 표현하면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모습, 구원을 이루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뭔가 우리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의 증거는 먼저는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증거하는 열매가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도 다 그 사랑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사랑,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름다운 삶을 늘 보여주면서 증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쨌든 이웃 사랑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들인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들, 환경들, 자연 모든 만물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함부로 허비하거나 남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 소중한 교회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자연도 잘 지켜가고 이런 노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우리의 자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생태를 보존하고 사랑하는 삶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 보호에도요. 교회가 앞장서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사람이죠. 마지막에 사람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이 다 만드신 다음에 그걸 사람에게 주시면서 이거 너희들이 책임지고 잘 관리해. 그런 거예요. 책임지고 잘 관리해. 망가져도 누구 책임이에요? 모든 만물, 자연 환경이 망가져도 누구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쓰고 내버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지켜가야 돼요. 어제 제가 환경 무슨 세미나를 좀 다녀왔어요. 정말 이 지구가 지금 이제 이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뭐 2030년만 되면 돼도 2030년만 돼도 불과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구촌에 그 저지대가 이게 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침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태평양 가운데 있는 섬나라들 같은 경우에 아예 없어질 나라들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서해안, 남해안 쪽에 저지대가 많이 침수될 거란 얘기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쓴 거예요. 책임지고 관리해 그랬는데 그냥 막 함부로 허비하고 남용하고 어차피 우리한테 주어진 건데 내 마음대로 쓰지 뭐.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쓸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손에게 우리는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허락한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허락된 이 모든 삶의 터전들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깨뜨린 겁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한다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쓴다고? 그럼 내가 다 거둬들일 거야? 다 회수할 거야? 그래서 다윗 왕권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늘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늘 살아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모든 창조 끝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번성하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 이야기는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46절 이하에 보면요 그 약속을 그래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46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리까 누가 이 고난에서 이 상황에서 누가 건지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짧은 인생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속히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49절이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성실하심, 인자하심,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하나님 제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탄식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의 통로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임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복된 인생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의 고백.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끝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을 오늘까지 이루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총으로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으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결론 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인생들에게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언약을 수도 없이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을 놓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론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제 함께 구원받은 우리 소중한 이웃들, 또 함께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한 모든 삶의 자리들,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자연 환경까지도 아름답게 지켜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셨으니 잘 보살피고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기는 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결론 맺을 때까지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서로 중보하며 간구할 때도 아버지 아시지요? 감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귀한 딸도 주께서 잘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기가 심해서 입원한 우리 최학순 권사님도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이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심한 영혼들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보다 더 크신 십자가 은혜 붙잡고 그보다 더 큰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랑 붙잡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험한 인생길,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 성도들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지나는 중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의 고난, 받은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정말 합당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